오늘부터 17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 남왕국 유다 왕국의 3대 선군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여호사밧에 관한 행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여호와가 심판주시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죠. 그런 제4대 왕으로, 남왕조 4대 왕으로, 누구죠? 사울 왕으로부터는 7대 왕이 되겠지만, 남왕조로는 4대 왕으로 25년간 재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870년에서 842년간이니까 주전 9세기 사람이죠. 그런 남왕조 유다의 3대 선군 중에 한 사람이었고,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 뒤에 우리가 내일 모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남북 왕조가 상당히 화해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그런 화해를 만들어내는 일에 사돈을 삼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장까지, 역대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의 치적들이 비교적 소상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몇 가지 과오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선군으로 선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그의 삶이 이루어졌고요. 특별히 그의 앞에 붙는 용어 중에 그의 이름을 수식하는 용어 중에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종교개혁가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다시 개혁하여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은 그냥 단순히 종교의식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그런 개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장 17장은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여호사밧의 선정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 나오고 그 7절부터 9절까지는 매우 특이하게도 율법 교사들을 전국에 파송해서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개혁가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계속 강성해진 여호사밧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그의 군대에 대한 군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군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의 1차 종교개혁을 언급하고 있는 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사밧의 선정에 관한 요약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왕이 된 그는 왕이 된 날로부터 스스로 강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유다 모든 성읍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하면 오늘날 말하면 사마리아 쪽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성읍들에다가 영문을 두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게 또 그를 수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사죠? 아사 왕의 하나님. 참 이것도 표현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그 계명을 행하고 또 북이스라엘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통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본을 보고 자라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고조부 다윗을 본으로 삼고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였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다.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만나는 표현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또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먼저 믿은 자들의 어떤 모델이 새신자들에게 비춰지느냐 하는 것은 갓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이 큽니다. 네? 우리가 교회 토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토양이 뭐예요? 네. 그 토양이라는 게 뭡니까?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냐. 근데 그 분위기 조성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와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주일날만 삐쩍 얼굴 내밀고 주중에는 뭐 새벽기도, 수요기도, 목장도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서 예수 믿는 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본을 보일 것이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찾고 섬기고 하는 걸 보면 처음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꿨더니 주인 바꾼 삶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에게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선대 왕들의 모습이 이에게는 귀중한 모델이 되었다. 이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주목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크게 복 주셨다.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게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백성들이 그에게 절대 사랑과 존경과 리더십을 인정하고 쫓았다. 그죠?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고 그의 생을 요약한 구절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율법 교사들을 파송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재위 3년에 왕에 오른 지 3년에 그는 방백들 중에서 5명을 전국에 파송을 하고 그들과 함께 9명의 레위 출신 율법 교사들을 파송을 하여 그리고 2명의 제사장까지 딸려 보내가지고 무려 16명의 교육자 파송단을 만들어서 전국의 각성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치도록 그는 그렇게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까지도 철저하게 단행했던 것을 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의 교육적 개혁 노력이 그 백성들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도록 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었으니 끝! 이젠 다 됐다. 이제 출발이라니까요.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표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주변 나라들이 유다 왕국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게 만들으셨어요.
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스라엘과 티격태격 피 튀기는 싸움을 싸웠던 그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했다.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숫양 7,700마리,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랍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는 계속해서 점점 강해졌고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각곳에 세워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유다 여러 성에 많은 공사를 했다. 계속 공사를 하면서 외침에 대비했다. 그리고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육성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천부장 중에 사령관 아드나 휘하의 큰 용사 30만 명,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난의 지휘하에 28만 명, 또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아마시아의 휘하에 큰 용사 20만 명,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로부터는 큰 용사 엘리아다의 휘하에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 그리고 여호사밧 자신이 잘 훈련된 취니 부대 18만 명을 거느렸고 그 외에 온 유다 건관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다. 합쳐보니까 100만을 훨씬 넘는 대군을 육성하고 방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정리해보면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여러분 모든 왕들의 삶의 표준이 다윗의 처음 길이었습니다. 후대 왕들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가 그들이 왕으로 치리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표준 삼고 그분 앞에서 사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는 우상 숭배, 바알을 금지시키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겼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지도해서 교육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강성케 해주신다.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과 함께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복이 뭡니까? 바로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하는 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님이신가? 마태복음 28장 제가 20절 끝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시하고 조금 더 비실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 누가 나를 어찌하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모든 상황들을 능히 떨쳐버리는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여호사밧의 아주 단호한 개혁과 또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의 모습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대하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이 내 삶의 조그마한 부분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의 모든 삶이 주님을 전심하여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